여러분 뉴스에서 매일 들으시죠? 전쟁, 기상이변, 지진, 전염병, 묻지마 범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말세 같다고 말하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건 단순한 말세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왕께서 오시기 전에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의 귀환 시리즈의 4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 중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게 지진도, 전쟁도, 전염병도 아니에요. 바로 미혹되지 말라 였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라나오예요. 이 단어는 바른 길을 걷던 사람을 바른 길 밖으로 유혹하여 방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전혀 새로운 이교 사상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진리에서 미묘하게 조금씩 벗어나게 만드는 방황의 특징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요. 기사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임사체험 간증, 특이한 환상이나 꿈, 예언들 등에 몰입하지 마세요.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는 한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집단 항명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배교하게 될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사역자들도 사람들의 사욕을 채워주려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배교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집단적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배교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신학 종단, 종파, 규칙 등 종교는 있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배도와 함께 마지막 시대를 특징짓는 징조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에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런데 지금 당장 그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불법의 확산을 저지하던 교회가 휴거를 통해 옮겨질 때 비로소 이 불법의 사람이 화려하게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의지적으로 믿기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계속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를 포함해 방주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린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잡하게 하고 심지어 유전자 조작으로 원하는 대로 아기를 생산해내며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AI에게 물어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른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상이 이상해졌다, 말세 같다고 말하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재난의 소식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리는 천둥 같은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징조들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렇다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과연 교회는 다 무너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